할렐루야.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패하여지지 않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큰 영적 고통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그것은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향한 영적인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대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친구들을 아끼고 있다면 그들을 향한 사랑과 어떠한 선물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여러분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양심은 내면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증언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주신 내면의 율법인 이 양심이, 마음이 그 안에서 그 무엇인가가 가장 뜨겁게 마치 용암이 끌어올라서 분출되어 화산이 터지듯 그 안에 무엇인가 끌어올려주는 애통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바울의 마음은 바로 사무치게 끌어오르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애통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곳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것보다 더 애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신이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애통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저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이 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자기의 영적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한 영혼의 구원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누가 이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내 형제들, 내 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이 그 가슴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친구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그들이 좋은 삶으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한지를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율법주의, 즉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주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후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볼 때, 동족들을 바라볼 때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면 갈지,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애통함이 있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아멘.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이러한 완악함이 있단 말입니까? 4절을 보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얻어진 이름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야곱,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결혼을 싸움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결혼을 인하여서 그가 과거의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된 영적인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 한민족, 중국민족, 일본민족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얘기할 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천국의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헌법에 적용이 되는 건 그 나라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의 후손들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백성,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이런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5절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택된 백성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절 사이에서 4절 5절 그리고 6절 사이에서는 우리가 참 어려운 해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착하게 살아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의 조상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된 것 같이 우리 눈엔 보이지만 그러나 100% 그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었다. 이렇게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6절에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첫 번째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제 여자에게서 누가 낳았죠? 이스마엘이 낳았죠. 아브라함보다 무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그도 아브라함의 씨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자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에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바로 무엇이라고 하시죠? 내 씨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단수죠.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이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아서 패역하게 된 것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향하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도 여러분 구원받게 하나님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정 안에는 다 이러한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이 나 아브라함의 씨앗이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해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여긴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나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원인인데 그것을 잘 보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말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1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구원론을 보게 되면 선택과 유기라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선택하심과 유기하심. 시작. 선택하심과 유기하심. 선택이라는 것을 알겠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나가게 된 것들.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유기는 뭐죠? 우리 유기견 그런 얘기도 하죠. 적극적으로 그냥 내버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단 소극적인 방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미워하였다, 에서가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은 그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족족 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정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죄인을 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 즉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을 우리 삼위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즉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분을 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은총이 적용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전적인 은혜를 주님께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찬양 가사 중에 보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속에 다가오고 기쁩니다. 왜 주님 날 사랑하셨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이 제 마음에 깊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헤아릴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그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평생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거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 원망한 적 없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전적인 은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그의 사랑받은 자였구나 라는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께 전적인 헌신과 우리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여러분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둡니까? 저 사람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가 착하게 살고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어지신 거기 때문에 천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것을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온 세상에 다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마음이 열어 주께 나오게 하시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을 추억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만 마시게 하시겠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절 보면 바로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긍휼히 쓰시고자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심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바울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애통함, 자기 형제 민족을 향한 그 끓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 있는 영적인 고통,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이러한 애통함이 동시에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을 날마다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